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원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위도 높은,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그에게 영혼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의미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지위가 높았고 율법을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지위도 없었고요.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남편도 없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설교를 다 미리 듣고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 설교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세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과 코드가 잘못 맞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생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한데,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이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내용들이 보면 다 영생에 대한 얘기,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드리는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리는 세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세례가 더 커지는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푸네,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냐면 회개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징표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푼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를 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제 유대를 떠나 북쪽의 유대를 떠나서요, 세례를 베푸셨던 갈릴리 호수를 위에 있는 호수에서 세례를 주시다가 이제 남쪽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유대 길을 보면 되게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는 언제부터 이 안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 지도하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성전을 짓거든요.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짓시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과 같이 질 수 없다. 왜 그런 그들에게 선을 걷냐면요. 너희는 이미 이제 혼혈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끌려갔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그 북쪽에 있는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다 거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토착 신앙이었던 이 가나안 신앙을 이제 여호와 신앙과 하나 믹스가 돼가서요. 신앙이 이제 어떤 퇴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듯이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을래. 성전 짓는 것도 우리가 지을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지체 못하고 방해 때문에 그래 나중에 하자. 일단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집 짓기 힘들고 우리 살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거 먼저 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치해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시기부터는요, 사람들이 왕래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했고, 그 다음에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오히려 그 길을 통과하면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기가 좋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아래로 내려오시는데요. 사마리아 아래로 내려오시다 이 수가성 쪽으로 내려오시다가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준 땅을 가깝고 이 야곱에게 준 땅, 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이 지역 수가성 지역의 땅을 누가 분배를 받았냐면 요셉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 두 아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에브라임, 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땅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에 야곱이 판 운물이 있었습니다. 그 운물에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가신 겁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았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는 것은 오늘 시간과 다르게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시간 개념은 새벽부터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시간은 정오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가 추측컨대는 정오 12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사람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낮에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가게를 열었다가 닫습니다. 또 낮잠을 자든가 쉬든가 가장 더울 때는 좀 쉬었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또한 2시 이후에 문을 여는 그런 상점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 정오에는 여인들이 물들어 우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물들어 나온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정오에 몸이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예수님 혼자 남겨두고 우물에 앉아 계셨고요.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정오에.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을 숨기고자, 자기의 사생활을 숨기고자 그런 의도가 있는 여인이죠. 어떤 면으로는 마음에 참 찹찹한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왜 나 같은 여인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개취급하는데 당신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명하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내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물을 얻겠사옵나이까. 선생님 그 말입니다. 주여 선생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나의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수를 나에게 줘보세요. 당신은 그릇도 없고 그 다음에 우물이 깊어서 우물 팔 그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 그 다음 물 기른 것, 그 다음 먹고 사는 것, 현재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뭐 하려고 믿는데 나 잘 되려고 믿지. 내가 기도 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그건 관계없어요. 영혼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내가 구원 받아봐야 알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잘 돼야지. 지금 내가 복 받아야지. 지금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 한번 줘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12절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당신이 야곱보다 부자예요. 그 말이죠. 야곱보다 능력 있는 분입니까? 야곱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으로서 야곱은요. 번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여기다 우물을 파서 후대가 먹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고 삽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그런데 당신은 지금 먹을 그릇도 없는 사람이 영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부자입니까? 더 큰 사람입니까? 비교하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겉으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거 없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과 보니까 뭘 큰 것 차이도 없는 것 같아. 거꾸로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헛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가려고만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희생만 하고 하나님만 영광만 드러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진짜 빛나는 시기가 이제 와요. 뭐냐면 사는 게 이거구나. 세상이 이거구나. 인생의 목적의 의미가 이거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다 안 되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한 접근이요. 이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는 달랐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생을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줄 수 있는 물, 내가 주는 물은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건 느껴보셨어요?
내 안에 생수가 있다는 것,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즐거움입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어떤 자극이 끝나면요, 감정, 우리의 기쁨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자꾸만 느끼는 사람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마약도 자극입니다. 술도 자극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감정을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롤러코스터를 탄답니다. 그 자극이 올라갔다가 그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요, 자극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완전히 침몰되는 거예요. 절망이 그 이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약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절망도 누구나 있습니다. 슬픔도. 그러나 이게 기복이요, 어느 정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움직이듯이 이 롤링을 탑니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또 절망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즐겁고 기쁨만을 누리려고 자극을 주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고장나 버립니다. 여기 영생에 대한 물,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 생수, 영생이 생수가 되어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수가서 여인에게 전했더니요, 1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 물 있다면 주여 선생님 나에게 주세요.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 피해서 다니지도 않을 것 같고 물길로 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내가 남에게 꾸지 않게 해주세요. 남에게 신세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더 바라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 정도만 해주세요.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부족함만 얻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마다 삶에 힘들 때마다 그런 하나 고통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절망이 다 소멸되고 우리가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면 나는 행복에 그지없을 것 같죠. 사람은 그 절망거리가 없어지면요, 또 그 절망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요, 걱정이 없어도 걱정이 됩니다. 불안이 심리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자극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불안을 안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변하지 않든 변하든 그냥 불안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지 않죠. 내가 쥐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능력 달라고 얘기해요. 능력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그거 있으면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핵심적인 그 심령을 팍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에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영생 얘기하고 물 얘기하다가 내 남편 데리고 옵니다. 일반 여자 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남편을 왜 당신이 데리고 오란 말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이분이 뭐 대화 내용을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자기 치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남편은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핵심을 찔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때 어떻게 뒤집는지 아세요? 우리의 핵심을 뒤집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히지 않고 숨기려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요, 우리를 뒤집는 방법이 우리가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 뒤집어 주셔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뒤집혀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이 여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냥 한마디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나는 처녀구나. 아니면 내가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구나.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 내 말이 옳도다. 내 마음의 깊숙이 지금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난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 아닙니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시겠죠? 다 아십니다. 저도 뒤집어지기예요. 제 인생에 뒤집어진 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건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제가 뭘 때문에 놀랐냐면요. 어떻게 그걸 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냐?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다 마음이 아십니다. 거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선생님이 물 준다고 해서 그거 있으면 주세요. 그랬는데 남편 얘기하더니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없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알다. 너 진짜 말은 옳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여인의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게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어딜까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나. 당신은 나하고 상종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별개입니다. 선을 딱 걷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를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여,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니까 선지자 아닌가? 그 선지자님,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당신은 메시아인 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에 얘기할까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점점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야 복이나 좀 받나 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 있나 보다.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이거 성경이 웬만한 책보다 더 재밌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일반 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 말씀이 가만 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네. 이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점진적이죠. 이 여인이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이야기, 자기 민족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선지자야.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 말이죠. 이 여인이 가리킨 여기는 뭐냐면요. 그리신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한편은 그리스산, 한편은 에발산에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 축복의 산이 그리신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신산에는 신전을 지었고요. 그리신산에 하나님의 예배처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다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쪽이니까요. 당신들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고민은 참 많이 해요. 어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심지어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야?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야?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해 보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형식은요, 이방인 예배를 토속 신앙을 믹스시킨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전통 예배입니다. 그냥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열린 예배가 맞습니까? 찬양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드렸던 이런 뭐 고전적인 예배가 맞습니까? 현대화된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장소가 중요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그러면 막 다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도 저기도 드리는데 여기도 아니다, 거기도 아니다 그 말. 그러면 뭐가 진짜 예배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그저 하나님 받으신다고 오만 종교에 있는 것들을 다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예배라고 해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너희나 우리나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가 찾는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고 영적인 예배가 됩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는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하고 드리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도 그런 예배가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린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 예배를 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는 거, 설교가 기는 거 싫어해. 목사님 15분으로 줄이세요. 목사님 10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찬양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늘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고전적인 찬양보다는, 저 클래식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율동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이 넣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좀 흔드는 걸 좋아해요. 무대도 좀 만들죠. 또 율동하는 사람 올라와서 좀 춤 좀 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교회는요, 아예 의자를 싹 없애버린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 교회 가면요, 의자가 없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춤춥니다. 제가 그 마지막 5년 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데니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한국에 가는데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다 그랬더니 어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아주 난해한 교회, 그러니까 막 춤도 치고 난리 치는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알아봐줘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춤추고 장구치고 우리말로 하면 나 춤추고 하는 그런 그냥 이단 교회가 아닌 개신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 찾아줘. 그랬더니 찾았대요.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그 교회를 못 갔습니다. 아쉬워요. 그거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인터넷 통해서 보기를 했지만, 왜 그런 교회 가보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춤추고 그게 예배가 과연 될까? 물론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중심은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경우 하나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설교 잘했구나라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요,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싹 피해서 가면은 내가 오늘 상처 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입니다. 사모. 교회인들 다 눈치 봤다가 교인들이 싹 나가는 거 보면 당신 오늘 어느 집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거 얼마나 집에 가서 상처가 되겠어. 네. 또 사람들이 예배 아멘 한다면 당신 오늘 설교 잘했어.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설교가 가면 어떨 때 문자가 올 때도 있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라는 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 복받치면 예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가슴이 냉랭해지면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뭘까요? 감정이 복받치면 은혜가 된 건가요? 여러분, 은혜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요, 내 양심의 찔림이 은혜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 너무나. 그런데 내가 도저히 그 말씀 가운데 내 머리를 둘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 변하고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분 좋게 하는 게 은혜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가르친답니다. 3번 웃기고 2번 울리면 설교 히트친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그거 아닙니다. 은혜는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그냥 생댕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 관심도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메시아를 고대하던 여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나도 알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면,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떤 것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이제 캐치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여인에게 직접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를 가르쳐 줬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여인은 불과 몇 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여인이에요. 그동안은 물, 먹고 사는 것, 삶의 고통, 절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주님께서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아요. 심심하시니까 아니까 시간이 있으셔서 얘기했나 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먹을 거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먹을 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먹을 거 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여인은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요, 사람들을 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만난 그를 봐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도 만나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전도하면 대개 뭐죠? 전도.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죠? 전도 아니라고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전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은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 마음껏 전해. 교회 선전하고 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런데 성경 말씀만 전하지 마.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마.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모입니다. 성경 말씀 안 하면 박수쳐. 사탄이 박수칩니다. 왜요? 복음만 증거하지 않으면 돼. 교회를 전전하든 너희가 많이 모이든 너희가 뭐 찬양한다고 북치고 장구치든 상관없어. 복음만 전하지 마. 우리가 잘못 섞고 있다 그 말이죠. 복음은 성경입니다. 성경. 저도 목사로서 저도 이 설교를 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유튜브로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끊임없이 올립니다.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립니다. 왜 올리는 줄 아세요?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고,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해요. 그 내용을 보면 예화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저도 놀란 게 있어요. LA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써왔어요. 보니까 한국 분인데 40대 중반 분인데 LA에서 제 걸 봤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는 또 보고서 또 그 설교를 또 글을 올려주더라고요. 그 글은 제 이메일로 옵니다. 제가 가만 놀랐어요. 아, 이걸 보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생각하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많이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봐라.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주님 배고프셨죠?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나 그랬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내 양식. 여기서 양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식은 배고픈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양식은 어떤 면으로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핵심에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생명이고 양식이다. 그 말이고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우리 임 집사님 볼 때마다 우리 임 집사님은 확실하게 두 영혼을 구원한 걸 확실히 눈에 보여져요. 두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구원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이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구원하냐니까요. 여러분, 사명은 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답니다. 그 섬김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목사는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주부로서, 아내로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가까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너희는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 가을 추수 때가 된다고 계절적인 의미를 잘 한다 그 말이죠. 봄이 되면 여름 올 거야. 여름 되면 가을 오겠지. 가을 오면 이제 겨울이야.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추수 때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의 추수지 진짜 추수는 뭐냐면 지금이라 그 말이죠. 밭이 휘어졌답니다. 눈을 들어봐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라 그 말이죠. 왜 우리 어머니는 예수 못 믿게 했지? 우리의 자녀들은 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지? 내 남편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 내가 펑뜩 정신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제가 지금 내가 추수할 때가 됐구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라는 게 우리는 계절적인 의미, 그 다음에 어떤 결과적인 의미로 과정을 통해서 걷는지 알죠? 내가 눈을 뜰 때가 추수 때입니다. 내 영안이 밝아질 때가 추수 때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 것에 취해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었고 영적인 것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내 사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추수 때가 다가왔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노력한 자 있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내용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내용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되었죠?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때는 내가 안 믿었으나 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 천국까지 다 이끄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그럴 때 그때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왠지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게 해봤어요. 예수님 계시네. 내가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경험했어요.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종합적이라 그 말이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 주셨어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열매입니다. 진짜 보이는 열매죠. 그 열매는 내가 다 해서 얘들 다 장성하게 해서 취직시켜놓고 결혼시켜놓고 끝나는 게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키워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키우고 학교 보내고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진짜 일은요, 영적인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를 내 뜻대로 아이가 잘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나? 39절에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 만나봐라. 그분이 내 속속들이 다 하셔. 내가 숨긴 모든 얘기를 그분이 다 하셨어. 자기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우리는 증거할 때 항상 뭘 얘기해요? 우리 애들 기도했는데 우리 잘 됐어.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 다 잘했어. 좋은 거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난 기도해도 얘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해도 저렇게 안 되는데 나 기도 안 했는데 안 되니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만 되면 위로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빚어가고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부모에 불과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분이 날 다 알아. 내 치부를 다 알아. 그거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거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다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예수님께서 가지도 못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이틀 동안 자기 같이 기억하면서 얘기해달라고요. 좋은 얘기해달라고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내 부끄러운 모든 걸 뒤집어 주신 겁니다. 주님 가지 말고 우리 이곳에서 영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내가 네가 말한 것 가지고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진짜 메시아더라. 이제는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분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발견하게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영적인 추수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인 지금이 아닙니다. 나의 의미에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내가 지금 부모에게, 내가 지금 전해야 되겠구나. 전하면 그분이 믿든 안 믿든은 하나님의 면입니다. 나는 전할 뿐이고 그분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의 교훈은 복음 전파는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가장 귀한 열매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삶으로 전환시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참된 기쁨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요,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땀 흘림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마치 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땀 흘리는 건 뭐예요? 내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벌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 없이 벌면요, 폐인이 됩니다. 노력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타락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은요, 노력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은요, 내 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요, 그 귀한 것을 내가 전할 때, 수고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영혼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임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